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아멘. 특별히 성경은 한글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 버전을 되도록이면 사용합니다. 또 생소하신 분들, 또 믿지 않으신 분들, 또 새 가족들, 초신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비교적 좀 쉬운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일단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인종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인종. 자, 1차적으로 인종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의 피부색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언어군,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인종의 구분 중에 피부색에 의한 인종, 그게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딱 한 사람만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셨고, 하와는 그 이미 만들어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또 살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새로 창조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던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여자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다양한 피부색의 인종이 나타날 수가 있나?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하나도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일에 그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 따지지 않고도 믿어지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상황이 달라요. 저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영적 기도는 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하나가 너무 의문스럽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너무 걸려요. 이게 도대체가 이 논리적으로, 이 합리적으로 참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믿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뢰가 되니까 그 말씀이 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는데 그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물론 성경이 과학을 품고 있어요. 성경이 과학을 품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그걸 해석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내겠냐고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과학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홍해바다 가르는 그 내용들도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또 때때로 과학적으로 또 우리가 배울 텐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과학을 초월한 역사도 많다. 아멘.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래도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의 문제.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 만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황인종으로 아담을 만들었을까? 백인종으로 만들었을까? 갈색인종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잘 모르시겠죠? 이제 보십시다. 성경 인종 문제,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가. 자, 다음 장면. 이렇게 다양한 피부색의 인종들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가 있을까? 자, 보통 이 피부색을 결정하는 그 색소를 뭐라고 그래요? 자, 멜라닌 색소. 보통 이제 이 멜라닌 색소 때문에 사람 피부색이 검은 정도가 이제 멜라닌 색소가 얼마나 그 색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이 검은색의 멜라닌은 자외선을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우리 피부에 좋지 않는 그런 광선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외선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세포에게 해를 입히는 유해산소, 그 유해산소가 활성산소죠. 그게 유리기라고도 그런 단어로도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유리기가 뭐냐? 열심히 네이버를 또 쳐봤죠. 그랬더니 유리기가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사람이 호흡하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나서 남은 산소가 이제 사람의 몸을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그게 활성산소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항산화, 항산화제 이거 많이 먹어서 피부 노화라든지 사람이 노화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막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일에 멜라닌 색소가 아주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을수록 멜라닌 색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기준에 눈에 보기에 흑인, 사실 이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전학적으로 그게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래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백인이면 백인일수록 피부 건강에 관한 한 아주 열성인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눈에 보기에 조금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이 피부 건강에 관한 한 아주 탁월하고 아주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살색, 피부색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멜라닌 이 색소 결론적으로 요 색깔의 남자하고 요 색깔의 여자하고 만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나온다는 거죠.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을 뮬라토 브라운, 이런 갈색 인종들을 뮬라토 브라운이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피부색의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충분히 흑인도 황인종도 이렇게 백인종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진짜 그럼 이런 인종이 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뮬라토 브라운 이 피부색으로 만드셨다면 하와 여자도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은 피부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도 아담에서 나온 이 하와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 사이 속에서 충분히 지금 현재 존재하는 피부색 인종들이 100%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증거가 있냐 이게 지금 증거가.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런 뮬라토 브라운에 가까운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라고 하는 게 증거가 있냐? 증거. 자, 그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골프 천재죠. 골프 천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피부 유전자가 아주 전 세계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피부 유전자가 아버지로부터 순수 흑인계 50%, 그 다음에 중국계 25%, 그 다음에
아메리칸 원주민 25%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자, 어머니한테는 태국계 50%, 중국계 25%, 화란계 25%의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이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와 같은 이런 유전자를 가진 여자하고 결혼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피부색도 다 나올 수 있대요. 피부색. 근데 여기 지금 잘렸는데요. 실제로 타이거 우즈의 그 딸은 여기 이 유전자 플러스 더 많은 유전자가 플러스가 되어서 더 다양한 인종도 나올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타이거 우즈의 딸이. 이해가 되시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충분히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지금 현존하는 어떤 피부색의 인종이든 다 출산할 수 있다는 거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전 세계에서 이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데 조금 유식한 소리로 이 유전자라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유전 요소들은 증가가 되어 없어져요. 갈수록 유전자는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려도 요만큼인데 태초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얼마나 유전인자가 다양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은 한 쌍의 부부로부터 충분히 다양한 피부색의 인종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있죠. 그럼 왜 비슷한 인종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을까? 피부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로 많이 모여 살기도 하죠. 그렇죠. 그건 또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봐라. 원래부터 뜨거운 지역, 이 적도에 가까운 그런 그 지역에서 몰려 살았고 주로 또 백인들은 유럽이나 이런 곳에 모여 살았다.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모여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자, 역으로 반대로 이 피부색과 이 자연 환경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적도 지역에서 적응하기가 쉽죠. 왜 그러겠어요? 그 태양광선을 많이 받아도 벌써 유해한 그런 광선들을 몸에서 잘 해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주로 적도에 가까운 지역에서도 흑인종들은 적응하기가 나름 쉬웠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 흑인들을 이 적도에서 먼 곳으로 그런 유럽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과거에 이제 그 노예상들 있잖아요.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노예상으로 팔려가고 그랬죠. 그들이 오히려 충분한 햇볕을 쐬지 못하니까 질병에 노출되어서 단명하고 병들고 빨리 죽더라 이거죠. 흑인들은. 그러니까 점점점 이들이 적응한 거예요. 피부색에 따라서.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적응력도 아주 뛰어나죠. 근데 만약에 멜라닌 색소가 적을수록 적도에서 멀어져 가야 돼요. 이 주근깨, 기미.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기미, 주근깨에 많이 껴요? 그렇죠. 유럽 사람들, 이 백인종들 보면 가만 보면 얼굴이 막 주근깨 엄청 많이 나 있죠. 그게 피부 건강으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인종이 피부암이 있지 흑인들에게는 피부암이 거의 발견되잖아요. 흑인들에게 기미, 주근깨, 햇빛 많이 맞다고 기미, 주근깨 있어요? 흑인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주로 멜라닌 색소가 적을수록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기미, 주근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멜라닌 색소가 적고 백인종에 가까울수록 햇빛 많이 쐬지 않는 적도 지역에서 먼 곳으로 이주. 왜? 건강을 위해서 이주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종들이 모여서 살게 됐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성경적인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피부색으로 인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어, 비슷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모여 살죠.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제 뭐 외국어를 하고 섞여서 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긴 하죠. 그죠? 이제 그 언어 교육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언어의 문제 때문에 또 인종이 나눠지기도 했죠. 언어의 문제. 무슨 사건이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처음에는 같은 언어를 다 인류가 사용하다가 언어가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집합을 해가지고 연구하기도 쉬워요. 상의하기도 쉬워요. 근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연구하고 좋은 쪽으로 상의하면 좋은데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더라 이거죠. 엄청난 힘을. 지금도 전 세계가 한 언어로 통일되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악한 쪽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또 범죄하는 일에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골똘히 연구하기를 우리가 절대로 이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할 수 없도록 우리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할 수 없도록 우리가 높은 탑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자. 그러니까 탑 위로 올라가가지고 홍수를 피하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을 이겨보자. 그러니까 탑을 쌓아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하늘이 높은 탑을 쌓으면 하늘까지 다다를 줄 알고 착각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한번 대항해서 한번 하나님을 이겨보자. 그래가지고 하늘 높이 탑을 쌓은 그것이 교만의 죄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리도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똘똘똘 뭉쳐서 다시는 신이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신을 한번 이겨보자. 대적해보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신 것이 언어죠.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자, 이 언어를 다 혼잡하게 다 흐트러 놓으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래,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그래 우리 신을 대적하자. 그래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래 우리가 절대로 똘똘똘 뭉쳐서 신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자. 굉장히 교만한 거죠. 하나가 되면 신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자, 다음 장면. 지금 바벨탑을 지금 쌓다가 지금 서로 지금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신이 노했나? 이제 지금 아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각기 언어가 통한 사람들끼리
점점점 흩어져 사는 거죠.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너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족들끼리는 언어가 그래도 서로 통하게 조치를 하셨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가족들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족들끼리는 언어가 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종이 나눠지고 언어적으로도 나눠지고 피부색으로 나눠지고 언어군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다양한 언어군이 있고 다양한 인종이 지구상에 살아간다는 거. 성경적으로라야 이게 풀이가 되고 해석이 되죠.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연구를 해도 이게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자, 마지막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의 그 피조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아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소리 듣지도 못했는데요. 저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지옥 간 사람들이 설령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이라도 지옥에 들어가서 할 말이 없는 것이 이미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아, 조물주가 있구나, 신이 있구나 하면서 그 신에게, 그 하나님에게 요청했을 거예요. 분명히 창조자가 어디인가 계실 텐데 그 창조자이신 그 신이시여 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앞으로 2번 할지 3번 할지 모르겠지만 뭐 공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문제라든지 노아의 방주가 실제 존재했는가, 과연 그 방주 안에 암수 한 쌍씩 들짐승들, 날짐승들을 파충류까지 다 태울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상식적으로 때때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과학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조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나중에 전도할 때 좀 덜 막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유, 전 세계가 뭐 홍수로 뭐 다 멸절되고 뭐 어떻게 방주에 무슨 뭐 동물들 한 쌍씩 다 땄다는데 아, 그게 가능해? 분명히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게 그게 뭐 증거가 있어? 증거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증거 다 있어요. 그것들. 그걸 앞으로 2차례, 3차례 진행이 되면서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창세기만 잘 이해를 해도 그렇게까지 부딪힐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고 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에 순복하여 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그 목소리를, 그 권면의 목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순복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네, 어르신들은 많이 이제 인생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입력이 돼. 맞아.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불순종해보고 하니까 해봤더니 그래,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최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다 돼.
그게 최고야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 이제 젊고 또 어릴수록, 청년일수록 아직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번, 그래도 내 뜻대로 한번, 그래도 내 방식대로 한번, 내 의견대로 한번, 그래도 나도 내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뭔가 이 반항심이 있어요. 반항심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른들도 그 시기를 다 지나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순복하면, 먼저 경험한 어른들의 말씀에 순복을 하면 그만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 고생 덜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고생 실컷 해도 좋으니까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알아서 이렇게 부딪혀 보다가 뭐 안 되면 뭐 그렇게 살죠 뭐. 그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청년들이 바라볼 때 우리 꼰대들이 고리타분한 거 갖고, 아이고 우리 세계를 너무 몰라, 왜 저렇게 자꾸 억압하는 거야 라고, 청년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우리 때도 그랬으니까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것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일단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순복하면 복이 있다. 쓸모없는 인생 낭비 안 한다. 쓸모없이 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에너지 낭비 안 한다. 쓸모없는 감정 낭비 안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그리고 성경대로 먼저 살아보신 어르신 말씀들이 맞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때가 지나면 10년, 15년 후면 막 박수 치면서 맞구나 할 때가 온단 말이죠. 결혼한 남녀들이 다 만나면 10중 8구 뭐라고 더 고백해요? 아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는 자와 1차 만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와 만나느냐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둘이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청년들이든 아이든 어른들이든 노년이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옳습니다 라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순복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